여러분은 요즘 은혜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나 자신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볼 때 내 삶이 참 은혜롭구나 그렇게 생각되는 근거들이 있으십니까?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은혜가 있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 은혜가 없는 삶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은혜가 있다고 해도 충만한 은혜가 있는 삶과 그저 생존할 정도의 은혜가 있는 삶도 같을 수 없습니다. 은혜가 있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동안 여러분이 사시면서 가장 은혜가 충만했다고 생각되는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모르겠지만 아마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생각만 해도 참 마음이 좋아지지 않으십니까? 항상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저 감사하게 됩니다. 하루하루 살아 숨쉬며 일하고 섬기고 할 수 있는 일들이 그저 감사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이 그저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되는 그런 시간들이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은혜로 충만한 삶의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은혜가 없는 삶의 모습은 정반대입니다. 이 역시 내게 은혜가 가장 메말랐다고 생각되는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이 짜증 같습니다. 작고 사소한 일에도 자꾸 화를 내고 마음속에 늘 불만과 불평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매끄럽지 못하고 하루하루의 일상이 지루하고 따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사나 하고 말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일하고 보기 싫은 사람들 틈 속에서 마지못해 섞여서 삽니다. 앞날을 생각하면 암울하기도 하고 이러다가 생을 마감할 것만 같은 그런 불안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건 아닌데 하면서 자꾸만 시간이 지나가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요즘의 삶은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그리고 어느 쪽에 속하고 싶습니까? 당연히 은혜가 있는 삶인 줄로 압니다. 날마다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면서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로운 삶에 대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증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시편 145편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45편 8절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날 때마다 반드시 우리는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그 성품 때문에 마음이 좋아지고 기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그 성품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참 좋아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의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한없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 한없이 그분의 사랑을 받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기뻐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어김없이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수요 예배 때 간간히 에스겔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에스겔은 매우 절박한 심정으로 글을 적고 있습니다. 무언가 때가 되었다고 하는 절박한 메시지를 하나님께 들었기 때문입니다. 총 3차례나 걸쳐서 임박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의 경고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6장을 한번 보시면 6장에서도 1절을 시작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셨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장에는 유다 전역에 있던 이 산당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완전히 멸하실 것이라고 하는 무서운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7장을 시작하면서 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도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도무지 벗어나지 못하는 그 유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질 것에 대한 경고가 또 한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이 따라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를 비롯해서 구약 성경을 읽으시다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이런 표현이 나오면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겠구나, 무언가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구나, 무언가 하나님의 섭리가 좀 나타나겠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말씀으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셨을까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리라. 아멘. 매우 임박하고도 또 엄중한 심판을 실감나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끝이라고 하는 말이 3차례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다 끝났다고, 이제는 그 끝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나타내셔서 그들의 행위를 심판하시고 그들의 가증한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보응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심판을 내리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선지자에게 임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다급함은 우리가 읽은 본문 전체에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고가 시작되는 5절과 6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그랬습니다. 재앙이라고, 이 비상한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원어에는 재앙에 또 재앙이다, 재앙 위에 재앙이 또 쌓여가는 그런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또 그것이 왔도다라고 한 것은 예견된 그것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예언된 것이 마침내 왔다, 쉽게 말하면 올 것이 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끝이 왔다고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마치 TV 화면 자막에 뜨는 긴급 속보처럼 끝이 왔음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끝이 왔다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그것이 너를 대항하여 잠에서 깨어났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를 대적해서 잠에서 깨어났다. 그래서 이전 성경에는 끝이 너를 치러 일어났나니 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적인 표현에 좀 더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 말에 쓰인 시제가 중요합니다. 이 말에 쓰인 시제가요, 예언적 완료 시제입니다. 미래의 어떤 사실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확정되었을 때 사용되는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되돌이킬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확정되었다, 변경될 수 없다, 거스를 수 없다, 취소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완료적인 시제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정사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는 물을 수 없는 카운트다운이 들어간 것입니다. 마침내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정해진 재앙이 그들에게 임해서 이미 때가 이르렀고 마지막 날이 가까웠는데 그날은 어떤 날이라고 했습니까? 요란한 날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요란한 날이다. 영어 성경에는 패닉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패닉이 뭡니까? 다급한 일이 일어났는데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죠.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 일이 너무나도 엄청나서 내가 완전히 압도되어 버리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죠. 무언가도 할 수 없는 그런, 꼼짝 못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요즘 하는 말로 하면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멘붕. 멘붕 들어보셨어요? 네, 무슨 말이에요? 멘탈이 붕괴됐다 이 말이에요. 멘탈이 무너졌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패닉이 된다는 거예요. 멘붕이 오는 날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크고 중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앞에서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고 충격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 저 땅 사방 구석에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음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기를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물건들을 가져다 놓고 온갖 가증한 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더럽혔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경고하고 또 경고하셨는데도 그들은 도무지 듣지를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수도 없이 많이 주셨는데 그들은 그 모든 기회들을 다 저버렸습니다. 죄를 지으며 사는데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니까 괜찮은 줄만 알았던 겁니다. 뭐 이렇게 살아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하면서 오히려 죄의 강도가 높아져 가고 점점 대담해져 갔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조금만 정직하게 바라보았더라도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좀 알고 뉘우칠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죄악의 반복됨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 임하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자비를 베풀고 계시는구나, 나를 지금 참아주고 계시는구나, 분명히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마음을 얼른 돌이키고 삶을 돌이켰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게 될까요? 우리 10절 끝부분을 보시면 몽둥이가 꽃이 피고 교만이 싹이 났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몽둥이는 말 그대로 나무 막대기를 가리키는데요, 몇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아론의 싹난 지팡이와 연관되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아론 당시에, 모세와 아론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대적하여 일어났던 그런 무리들에 대해서 아론의 싹난 지팡이로 그들을 훈계하셨던 것을 이렇게 떠올리는 장면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바벨론 제국이나 또 통치자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몽둥이가 꽃이 피었다고 하는 것은 죄악을 반복하는 유다를 심판할 도구가 완전히 준비가 되었다, 심판이 무르익었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교만이 싹이 났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이 도구가 교만의 끝을 달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몽둥이가 바벨론 제국이라고 한다면 바벨론 제국의 통치자였던 느부갓네살의 교만이 극에 달했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에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강대했습니까? 신흥 강국으로 일어나서 주변 국들을 다 점령하고 온 세상을 호령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급부상하면서 그의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치는 것은 이제 식은 죽 먹기다, 느부갓네살과 그 바벨론 제국의 강대한 힘으로 유다를 심판하는 것은 아주 쉬운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몽둥이를 치자면 단단해질 대로 단단해진 몽둥이가 될 것이고, 칼로 치자면 좌우에 날이 선, 예리하게 날이 선 그런 칼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쳐도 부러지지 않는 몽둥이처럼, 혹은 닿기만 해도 베어져 버리는 그 칼처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않고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다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심판의 몽둥이로 인해서
유다에는 아무도 남지 않은 상태. 여러분 이사야 말씀 기억하시나요? 어떻게 됐죠? 그 땅이 황폐하게 되고 그 가옥에는 남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들의 재산도 다 빼앗길 것이다. 그 말과 오버랩을 이루고 있는 말씀이죠. 그들의 소유와 그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상태가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무엇일까요? 4절입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보다 더 중한 심판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으신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심각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동안 이스라엘이 국가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이 아닙니까? 그들이 강대해서도 아니고 그들이 신실하고 경건해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 때문에 거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긍휼이 그 시점으로 중단된다면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그들의 행위대로 벌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위대로 벌하신다면 그 누가 진노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숨겨진 가증한 것들을 다 드러내신다면 그래도 난 떳떳하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그 가증한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면 누가 그 하나님의 징계의 몽둥이, 그 징계의 칼날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잠시 성경책을 덮었어요. 이 하나님의 징계가 너무나도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다고, 끝이 왔다고,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외치는 선지자의 피 맺힌 절규가 제 귀에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온 땅에 가득한 죄악들을 생각하면 이 시대가 바로 그때가 아닌가 싶어서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손가락질할 필요 없습니다. 유다를 손가락질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인 양 교만히 하늘을 찌르는 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돈과 힘과 쾌락을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재앙이로다,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 우리의 행위대로 벌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위대로 벌하실 것이라고 3절, 4절, 8, 9절에서 4번이나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증한 행위를 다 드러내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감히 고개를 들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 가증한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면, 응징하신다면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13절 끝부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이젠 진짜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잠시의 묵상 후에 다시 성경책을 열 수 있었던 것은 아직 제가 멀쩡히 살아있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벌을 받아야 마땅한 행위들입니다. 우리의 행위들이 들춰내지면 그것은 다 가증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증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밉게 여기시는 것들, 미워하시는 것들 아닙니까? 은밀하게 행하는 우리의 가증한 행위들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만 골라서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시험하는 일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보응을 받아야 되는 일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마땅히 하셔야 되는 일이고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될 일입니다. 수없이 경고하고 뉘우칠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러지 않았다면 더 이상의 긍휼과 더 이상의 불쌍히 여기는 일은 없었어야 했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상 숭배는 세상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도 버리지 못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좀 다르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동시에 다른 것도 예배의 대상으로 은근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만큼 좋아하는 것 아니라고 핑계하면서 말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동시에 세상의 헛된 소리에 자꾸 귀를 열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짜 뉴스나 근거 없는 개인의 주장 같은 것에 자꾸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큼 믿지는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마땅히 심판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의 가증한 그 행위대로 보응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는 내가 죄 지은 만큼 다 징계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십니까? 나는 나의 행위대로 다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나의 죄값을 다 치렀다고 떳떳하게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내 가증한 행위들이 다 드러나서 수치를 당할 만큼 다 당했고 그에 응당한 처벌을 다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아무런 빚이 없다고 주장하실 분 계십니까? 혹시 나는 하나님이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도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으시는 것이 확실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까지 인생을 사시면서 많은 고난을 겪어오신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낯선 미국 땅에 거의 빈손으로 이민 오셔서 차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생을 그렇게 하시면서 모진 고통의 시간을 지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그런 쓰라린 눈물의 시간을 현재 보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이 우리가 치러야 될 심판을 상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에 따라 받아야 될 심판과 우리의 가증한 일로 받아야 될 보복만큼 크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들통이 나서 처절하게 당했어야 될 수치만큼 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받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증한 행위들이 다 들통나서 이 교회에 발붙이지도 못할 만큼, 이민사회 위에 발붙이지도 못할 만큼 수치를 당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가 우리 그 가증한 만큼 보복당하지도 않았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내가 아는 사람들 틈에서 살지 못할 만큼 수치를 당했어야 했고 우리의 죄만큼 처벌을 받았어야 했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오늘 또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13절 끝부분을 다시 보십시오.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위들로 인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일들로 인해서 심판받아서 목숨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었어야 했습니다. 교만의 극을 달리는 심판의 몽둥이를 맞아서 이미 목숨을 잃었어야 했습니다. 9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분이심을 깨닫자마자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까지도 영원히 잃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고 영원한 생명까지도 보장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시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지 멀쩡하게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은혜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죄가 다 들통이 나서 당장 이 땅 이 하와이를 떠나야 할 만큼 수치스러움을 당하지 않은 것이 그 은혜의 증거이고,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당하지 않은 것이 은혜의 증거입니다. 결정적으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이미 잃었어야 됐을 우리의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주시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때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증거인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받아야 될 심판이 일어난 현장이고, 우리가 당해야 될 수치를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현장입니다. 거절받으신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우리에게서 이미 거두어 가셨어야 했던 자비와 긍휼의 대가입니다. 결정적으로 우리의 죄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었던 목숨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 버리신,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현장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수치와 사망의 형벌을 대신 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은혜를 공급하시는 유일한 증거가 바로 저 십자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없이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는 것을 꼭 마음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는가 부재하는가는 우리의 삶에 지금 일어난 일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떤가,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 감정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십자가에 의해서 판단되어야 합니다. 저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인 것을 믿는다면, 나를 나의 영원한 형벌과 죄에서 구원할 그 목적으로 예수님이 감당하신 십자가인 것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으로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입니다. 때로는 삶이 고단하고 답답하고 이렇게 살다가 그냥 세상이 끝날 것 같은 그런 낙심이 찾아올 때에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근거가 바로 저 십자가인 것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여전히 나에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또 한 번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저 십자가인 것이죠. 짜증과 분노 대신 감사로 하루를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저 십자가입니다. 저 십자가가 바로 그 은혜의 충분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틀리고 일그러진 우리의 삶이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 회복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겨우 생존하는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하여서 어떤 상황도 넉넉히 이겨낼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낙심하고 지쳐있는 형제자매를 그 은혜로 위로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